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 속에 소망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많이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그분의 속성이죠, 그분이 미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미쁘시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요즘에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요,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이 미쁘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이렇게 번역됐고, 새번역 성경에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고, 의로우신은 jus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사랑하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달리한다면, 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한다든지, 그는 사랑이 넘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자비하심이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벌을 내릴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일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또 다른 역으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두 번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아내 이름으로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내 이름으로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이렇게 고지서가 한 집에 두 장이 발부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항의하겠죠. 뭡니까 이게, 한 집에다가 고지서가 두 장이 나왔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당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용납되고 용서받는 일 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당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용납되고 용서받는 일 뿐입니다. 제가 만일 7번씩 70번 죄를 지었어요. 그럼 490번 죄를 범합니다. 490번째 죄를 짓고 491번째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용서의 한도액을 초과했어, 이제부터는 제대로 벌 좀 받아야 되겠다 너 하면서 야단하실까? 변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변호는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변호하실 거예요.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상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합당한 처벌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변호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지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와 무관하게 나를 대신해서 서 계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내게 아무 필요 없어, 이 고난주간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할 만큼 충분히 의로운 분도 이 자리에는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다지 최악은 아니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평가일 때는 조금은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남 죽이고 큰 범죄를 저질러서 흉악범에 비하면 나는 엄청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문제는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나? 외상으로 용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충분한 용서를 얻을 만큼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나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한 가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나 그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내가 앞으로 똑바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완공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다 자꾸 뭔가를 또 추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뭔가를 자꾸 또 끄적여 놓다면 예수님이 나보다 함량이 모자르신 분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뭘 더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이미 다 값을 치르신, 이미 다 모든 것을 변상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변제해서 원상복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간단한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따라 볼까요? 시작.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하면 죄랑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6장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오신 것도 연합하기 위한 거룩한 몸짓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몸짓, 또 집중하여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들, 그 시선도 다 연합을 위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들의 시도들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을 가장 세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에베소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얘기를 딱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로 따로 살던 남남처럼 살던 그 서로 돈을 벌고 월급을 받으면 딴지갑 차고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살림이 합쳐지자마자 통장도 같이 쓰고 집안의 가전도구들도 같이 쓰고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서로 같이 다 섞여서 쓰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바로 그때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되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심판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자격, 아버지와 친밀한 그 친밀함까지도 우리들에게 같이 사용하자고 내어놓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확신 있게 가지려면 그 무엇도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때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100%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이고 왜 이 고난주간을 심각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까? 예수님을 100%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한 주일 동안 무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보혈만이 나를 살리는 힘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좀 전에 인용했던 찬송가 252장의 4절 가사, 이번에는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신 분, 소망이 없이 실망하신 분,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걱정이 많고 절망하는 것은 뭔가 안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더 많이 생겨서 이걸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강한 힘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거 있으면 까짓 거 그런 거 없어도 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바깥의 요인에 의해서 괜히 흔들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울했다가 좋아졌다가 기분 좋았다가 또 기분 안 좋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분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가 교회 가고 싶다가 안 가고 싶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가 안 가고 안 드리고 싶다가 이런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거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할 힘이 없으세요. 뭔 짓인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삐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분들이 못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해주시고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새벽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할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려는 그 걸음과 마음의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으로 나머지 우리 인생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힘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